Yeah 다시 돌아왔지 내 이름 레인 스웩을 뽐내 Woo They call it 왕의 귀한 후배들 바빠지는 중 신발끈 꽉 매고 스케줄 all day 내 매니저 전화기는 조용할 일이 없네 Wow 15년을 뛰어 모두가 인정해 내 몸의 가치 하나자만하지 않지 매 순간 열심히 참 무대와 같이 타고 나니 멋이 어디가 36 오빠 또 한 번 무대를 적셔 Rain effect 나비 효과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네 시간이 멈추길 기도해도 I'm not gonna cry yeah. 불 꺼진 무대 위에 홀로 남아서 떠나간 그대의 목소리를 떠올리네 나 쓰러질 때까지 너 위에 춤을 춰 Got the $100 bills, $100 bills, $100 bills. In my crib, got the $100 bills, $100 bills, $100 bills. In my crib, got the $100 bills, $100 bills, $100 bills. In my crib, got the $100 bills, $100 bills, $100 bills. Yeah 허소하는 거리가 멀어 난 꽤 많은 걸 가졌지 수많은 영화제 관계자 날 못잡아 안달이 나셨지 귀찮아 죽겠네 알다시피 이 몸이 꽤 많이 바빠서 배바다 전세계 왔다 갔다 팬들이 하늘을 날아 TV 드라마 영화 yeah I get it all 이젠 모두를 붙잡을 노래를 불러 볼륨을 올리고 재등장과 동시에 완전 물 만나 고민 나쁜 오빠 무대를 다시 한번 적시지 Rain effect 나비 효과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네 시간이 멈추길 기도해도 I'm not gonna cry yeah. 불 꺼진 무대 위에 홀로 남아서 떠나간 그대의 목소리를 떠올리네 나 쓰러질 때까지 너 위에 춤을 춰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낙윤 교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는 강의 함께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수업 함께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배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강의 자체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해답을 말씀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소신과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지게 될 직장과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직업의식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어떻게 가지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더 분별해보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봄을 통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라고 하는 성경 자체가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라고 하는 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하고 있는 굉장히 귀한 그런 지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 본다면 앞으로 우리가 직업을 갖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직장에 대해서 어떠한 마인드로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시간들까지도 아마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나요? 코로나가 다시 또 이렇게 세력을 넓혀가면서 많은 교회들이 또 안타깝게도 이렇게
목사님들끼리 기도하러 다니시고 여러 가지 모임들 가지시면서 코로나가 걸리게 되었어요. 참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참 가슴이 아픈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거리두기도 방역수칙도 잘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모범적인 모습 보여주면서 우리가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을 하면서 살아야 할 터인데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며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저 예배 그거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물론 예배가 중요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예배를 통해서가 아닌 예배가 아닌 것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들께 토로해 봅니다. 오늘 강의는요, 이게 소명을 받고 사명자로 살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소명이 있고요, 사명이 있고요, 사역이 있어요. 이 소명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소명이에요. 그리고 그 어떠한 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그것이 사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저를 한번 여기에 접목시켜 볼까요? 저는 저의 비전은 정확하게 좀 크게 보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소명은 교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은 교목이 아니에요. 교목이 되는 것으로 이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명은 무엇일까요? 교목을 함으로써 많은 청년들 또는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저의 사명이었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원하는 사역은 무엇일까요? 조금 더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저는 교목으로서 많은 학생들과의 소모임을 만들고 싶고요. 그 소모임을 통해서 성경 말씀도 가르쳐주고 제가 개인적으로 멘토링 해주거나 코칭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듦을 통해서 학생들을 함께 더 좋은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이제 저의 소명이자 사명이자 사역으로서의 정리되어지는 그 모든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꿈이 있고 개인적으로 어떠한 직장을 가지고 싶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소명과 사명과 사역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소명과 사명과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안에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안에는 이 소명과 사명과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우리 안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가 있는데요.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볼 수 있고요. 디모데 후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고요. 디도서는 당연히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온통 바울이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굉장히 엘리트였어요.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들을 자신이 깨달은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또한
알게 되기를 바랬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도 디도에게도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편지를 쓰므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그들에게 제시해 줍니다. 이 성경 말씀에 특별히 디모데 전서, 후서와 디도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도 우리 전 시간 사복음서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속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담과 하와 시대에는 간격이 없었는데 죄로 인해서 간격이 생겨버렸고 그 간격을 연결시켜주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곧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는 사망을 패하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디도서에는요 2장 13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한 삶을 사셨고 그 삶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 말고도 여러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세 가지 부분만 생각해 보았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와 디도서를 편지를 쓰면서 디도에게 편지를 썼을 텐데 바울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져요. 1차, 2차, 3차, 4차, 5차 정말 여행을 많이 떠나게 되어집니다. 정말 돈이 많았을까? 아니에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열심히 자기가 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고 그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또 자신이 세운 교회들에서 후원금을 보내왔어요. 그 후원금은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가지 식비에 대한 부분들, 여행 자금에 대한 부분들을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이제 저축하면서 후원해 주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돈 그리고 후원받은 돈을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특별히 잘 아실 텐데요. 단기 선교라는 것을 많이 떠나요. 비전 트립이라는 거 하는 것을 많이 떠납니다.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달하는, 그러니까 뭐 전도하는, 선교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는데 사실 지금의 전도 여행, 선교 여행 또는 비전 트립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여행의 의미가 강하죠. 그래서 한 일주일 떠나면 한 3, 4일은 실제로 선교와 전도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고 끝에 한 2, 3일 정도는 관광 또는 여러 가지 여행적인 그런 요소들이 더 강한, 그래서 단기 선교를 떠나면서 여러 가지 선교적인 측면도 준비하지만 어느 곳을 관광할지에 대한 것들도 함께 고민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바울 시대에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기독교란 종교 자체가 아예 없던, 그런 개념 자체가 아예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더 많은 나라들을 다니면서 전도하기를 원했어요. 선교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보시면
정말 긴 그 통로를 통해서 바닷길도 엄청 많이 다니게 되었고요. 정말 힘들게 여행을 다닙니다. 이렇게 힘든 여행을 다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소명과 사명과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요. 자, 디모데 전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AD 62년부터 63년에 마게도냐에서 이제 바울이 보낸 편지고요.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로마 5개 투옥되었을 때, 그러니까 두 번째 갇혔을 때 디모데에게 AD 67년 가을에 쓴 두 번째 편지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계속해서 편지를 썼다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다라는 표현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이 디도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 디도서는 교회를 인도할 책임을 맡은 디도에게 쓴 목회서신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목사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 목회를 이끌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디도는 늘 궁금해했고 고민과 걱정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바울이 이 디도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역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너는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감당해야 한다라고 디도서를 통해서 편지를 써줌으로써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경영을 해라라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의 핵심 주제와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첫 번째는 이거예요. 소명을 받고 사명자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소명, 우리는 컬링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끄는 얼음에서 하는 그런 컬링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기독교적인 직업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천직의식.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이것을 할 수 없어. 아니,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한테 이것을 하라고 명령하셨어. 그러니까 난 이걸 해야 해. 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신 이것을 할 사람은 없어. 그러니 내가 이것을 최선을 다해 해내야 해 라고 하는 것이 이 천직의식, 기독교적인 직업관, 그리고 소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명받은 일을 우리가 왜 해야 하는가 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형 직업으로 바꿔서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언제 강의였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직업을 가지고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과제물로 제출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한번 그것이 나의 사명이 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가질 직업이 소명이 되어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어떻게 가지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여러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의 부름을 받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소명을 받고 사명자로 살라. 졸업하기 전까지 평생 흔들 깃발을 잡아라 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대학의 시간이 분명 짧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내가 평생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 짧은 3년, 4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결정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성취할지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이 잡혀져 있을 때 여러분들은 올바른 직업관을 가지고 올바른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와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좀 종교적인 언어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독교적인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과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핵심 주제와 메시지는요, 사명 완수를 위해서 훈련을 받자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면서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소명받은 사명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소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이 모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명,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내가 훈련이 필요하다. 내가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와 디도는요, 바울의 지도를 받음을 통해서 어떤 것을 내가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어떠한 것이 나한테 중요한 요소인지에 대해서 분별받고 판단받아서 옳은 길, 그리고 올바른 방향성에 대해서 걸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의 사명은요,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 의하면 거짓 교리들을 없애고 교회 장로를 세우고 교회 생활을 지도해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디도의 사명 또한 교회 장로를 세우고 거짓 교사를 반박하고 건전한 교리와 선한 행실을 지도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디도 비슷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디모데도 그렇고 디도도 그렇고 너희 혼자 일하지 말라. 함께 일하라. 너희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함께 세워서 그들과 함께 일하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교회 장로를 세우는 것이고요. 두 번째, 거짓 교리를 없애라. 건전한 교리와 선한 행실로 지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또 다른 자기만의 해석들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이단들이 그 당시에도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단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거짓 교리들과 거짓 교사들과 그런 나쁜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 안에서 제한하고 그 안에서 올바른 교리들을 가르침을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건전한 교리들을 세워가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부탁이었고 디모데와 디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 생활까지 신앙생활까지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디모데의 사명과 디도의 사명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것일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사명이 있어야 될 겁니다. 분명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로 지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멘토와 여러분들만의 코치가 있다면 여러분들도 그분들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받을 수 있겠죠.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멘토와 또한 그러한 죄송합니다. 그러한 코치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부분 있어서 코치에 대한 부분들도 배우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요청해 주신다면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제공받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보게 되어집니다. 핵심 주제와 메시지 두 번째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역을 지도를 하고 있어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명 완수를 위해서 멘토를 찾으라. 멘토는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에베소 교회 그리고 그레데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하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멘토가 중요하고 성공적인 사역을 위해 멘티가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멘토가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기 위해서 멘토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멘티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 멘티의 필요를 알기 위해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또 한편으로는 멘티 또한
멘토에게 자신의 상황과 자신에게 어떠한 필요가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멘토와 멘티가 상호간에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디모데와 디도와 바울은 그 관계가 잘 유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멘토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코치가 있다면, 그분들에게 여러분들 또한 많은 정보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만듦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잘 걸어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올바른 일들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되짚어보고,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제시받는 것 또한 매우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와 이 디도서라고 하는 성경은요, 우리에게 소명을 받고 사명자로 살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고요. 사명 완수를 통해 훈련을 받고 사명 완수를 통해 멘토를 찾으라 라고까지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말씀들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와 이 디도서라고 하는 성경은 사실은 디모데와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자신들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서로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앞으로 에베소 교회, 그레데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고민들과 걱정들로 이제 사로잡혀 있었고요. 특별히 자신들이 경영해 나아가야 할 그 교회들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그런 해결책들이 자신들의 눈앞에 놓여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선생님이 있었죠. 그 바울이라고 하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도움을 구했고, 바울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며 또 디도서를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목회해라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데, 그 설명해 주는 것들이 바로 이전에 보았던 소명을 받아라, 그리고 그 소명을 통해 사명자로 살아라는 것이었고, 사명 완수를 통해서 훈련을 해라, 그리고 사명 완수를 위해서 너희들은 멘토를 찾아라. 그 멘토가 바로 내가 될 테니 나에게 많은 것들을 묻고 나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한 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아까도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이 있는가? 그래서 소명과 사명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직장을 통해 어떤 성취할 것들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그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사역에 대한 것들까지도 내 계획 안에, 내 미래를 향한 계획 안에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아직도 내 안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친하신 교수님에게 그것들을 질문하시고, 또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과 함께 상담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비전을, 여러분들의 소명과 사명을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질문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다른 분들과 함께 정보들을 공유하고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나누시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를 만들어갈 여러 가지 방향성과 계획들을 여러분들 안에 세워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두 번째는 여러분들 안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비전을, 여러분들의 소명과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준비할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제 비전이 교목이기 때문에 이 교목이라는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소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교수의 자리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목사가 되어서 목사의 자리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을 가르치고도 있고 성경을 설교하고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조금씩 훈련되어지고 쌓이게 되어지면서 저의 소명이자 사명이 언젠가는 성취될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준비되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의 그 비전, 소명과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그 계획들을 철저하게 마련하셔서
그 계획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되어짐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될 거고요. 그 훈련 안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시간, 이 학생의 시간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이 온라인 강의로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물론 저의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들이 더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강의의 시간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출석하는 시간으로서 여러분들께 받아들여지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명과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준비와 훈련의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시고 이 훈련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였죠? 사명 완수를 위한 멘토를 찾으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멘토를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교수님들이 기다리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뛰어나서 기다리고 있다기보다 내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누군가는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방향성을 잘 판단하셔서 더 좋은, 더 유익하고 더 훌륭한 소명과 사명 그리고 사역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이것으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과 이 온라인 강의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